우리가 대단한 일을 열심히 연송하거나 참선, 연불 등의 일념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번뇌망상과 근심걱정 등의 파도들이 가라앉아 고요하면서도 또렷이 밝은 나의 본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아울러 신묘장구 대단하리를 수지하는 이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되고 그 마음은 신통의 창고가 됩니다. 신묘장구 대단하리의 법을 바르게 믿고 알아서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누우나 수지하게 되면은 나의 몸에서 강명이 나오게 되고 그 강명으로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 나의 귀한 이웃들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게 해줍니다. 어둠을 몰아내어 줍니다. 곧 나의 몸은 강명의 깃대가 되어 모두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묘장구 대단하니와 함께하는 나의 자유자재한 마음으로는 좋고 좋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장입니다. 곧 이제까지의 보잘것없는 나와는 다르게 나도 남도 함께 살리고 이롭게 하는 무한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보다는 한 분 큰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개송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보리보살이 눈 커졌어. 이야기해 준다께. 근데 큰 스님 중 1855년에서 1928년 동안 수행한 스님 중에 수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어대선사에 가장 큰 법제자인 수월 스님은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나 남의 집 모슴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내 도반이 거기 주지를 하다가 소임을 놓고 또 인도로 유학을 떠났는데 천장사라는 절이 있어요. 나이 30에 서산 천장사로 출가해서 성원 스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배우지 못한 데다 머리까지 둔해서 불경을 배워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차 성원 스님은 글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뗄나무를 해오는 부모, 밥을 짓는 공양주 등의 소임을 3년 동안 맡겼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월 스님이 불궁할 때 원래 맞이를 지어 법당으로 갔을 때 부전스님이 기도승이라고 그러죠. 마침 부전스님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송하고 있었습니다. 나모라 단야다라 야야 나마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사바
나모라다냐다라야야 나마가야. 이 스님은 이것을 한 번 듣고 모두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머리가 좋지 않다고 구박을 받았는데 총 442글자의 신묘장구 대단하니 저절로 외워진 것입니다. 이후 스님은 나무를 하러 가거나 밥을 짓거나 마냥 대단한 일을 흥얼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사 서건 스님이 불공을 들이다 맞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땅히 제 시간에 와야 할 맞이는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고 밥 타는 냄새만 절 안에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부엌으로 찾아간 성원 스님은 전혀 예상 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월 스님이 대단한 일을 외우면서 계속 앞구리에 장작을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밥이 까맣게 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솥이 빨갛게 달아 곧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아지경 속에서 대단한 일을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성원 스님은 수월 스님에게 방을 하나 내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에게 이 방을 줄 테니 마음껏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워보아라. 배가 고프면 나와서 밥을 먹고 잠이 오면은 마음대로 자거라. 나무하고 밥 짓는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수월 스님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가만히 하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 밖에다가 달았습니다. 빛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방 밖으로는 밤낮 없이 대단한 일을 외우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수월 스님은 문을 막 차고 나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스님, 잠을 쫓았습니다. 잠을. 이때 수월 스님은 청계천, 손수, 삼매할 때 삼매, 천수삼매를 정독해서 업설무 밝으면 무명을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었을 뿐 아니라 안이불, 이절망, 불망념지를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력 알지자예요. 안이불, 이절망, 생각력, 알지, 불망념지. 이전까지는 글을 몰라서 읽지도 못하고 신도들의 축언도 쓰지 못하였지만 불망념지를 이룬 후부터는 어떤 경전을 놓고 뜻을 물어도 막힘이 없게 되었으며 수백 명의 축언자 이름도 귀로 한 번 들으면 불공을 드릴 때
하나도 빠짐없이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수삼매를 얻은 뒤에는 참선정진을 꾸준히 하였는데 잠을 쫓았다는 그 말대로 일평생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간도지방 등지에서 오고 가는 길손들에게 집신과 음식을 제공하며 보살행을 실천했던 수월스님, 오늘날까지 자비보살이요 숨은 도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수월스님의 도력은 신묘장구 대단하니의 일념 염송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수월스님처럼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염송하여 일념에 이르려면은 백천삼매를 갖추는 것은 물론 선정과 지혜를 이루어 깨달음의 문도 열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보통 사람으로서의 상상하기 어려운 신통한 능력과 능히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어찌 천수경을 읽고 일심으로 나란히를 외우는 공덕이 작다고 하겠습니까? 잘 명심해서 삼매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세척진로 원제 초정보리 방평문 악은 칭성성기 소원종심 실언만. 이제 이 대단한 이 계청의 마지막 네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세척진로 원제 초정보리 방평문. 온갖 티끌 씻어내고 생사고에 어서 건너 본래 지혜에 성취하는 방편문을 얻기 위해.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외우는 시간은 무량한 생애 동안 지어온 모든 티끌, 곧 온갖 번뇌, 망상과 죄업들을 씻어내는 순간들입니다. 대단한 이의 강명 속에서 마음의 티끌들이 저절로 가라앉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씻는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얼굴이며 손발, 등, 몸을 씻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비누칠을 하고 때를 벗기며 잘 씻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음의 때를 씻는 일에는 무관합니다. 실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때를 씻는 일인 만큼 아무리 생활이 바쁠지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마음의 때를 씻어내어야 합니다. 그럼 마음의 때를 씻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많습니다. 기도할 때, 염불할 때, 참선할 때, 경전을 읽을 때, 사경을 할 때, 참회의 절을 할 때,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읽을 때, 덕지덕지 붙어있던 마음의 때들이 식혀지고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떤 이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마음의 때를 벗기다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과연 내가 벗겨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것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강한 확신을 느낄 것이고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눈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눈만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고 때가 되면은 때가 벗겨졌음을 나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마음의 때를 씻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단한 일을 외우는 참회는 세척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스스럼 없이 잘못했다 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대우주를 향한 참회, 보이지 않는 제업에 대한 참회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고 풀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면서 상대를 향해 마음속으로 잘못했다 고하여 하고 상대의 행복을 추구해 보십시오. 마음의 때가 씻겨져 내려가고 업장이 소멸돼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마음의 때가 씻겨져 나아가면은 내려가면은 저절로 생사고해를 건너 피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령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수지하고 외우면서 참회를 하는 것은 생사고해를 건너고 보리지혜를 정득하는 세상의 방편문인 것입니다. 어찌 초정보리 방편문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의 대지혜와 대자비 법문인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함께 실천 수행하게 되면은 마침내는 큰 깨달음까지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금 칭송서기의 소원 종심 실은만 제가 이제 대단하니 칭송하여 기하오니 모든 소원 뜻과 같이 원만 성취하였지이다. 이제까지 개송을 통하여 관세음보살과 신묘장구 대단하니의 공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니를 수지독송하는 것이 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금칭송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대단하니 곧 나의 본래 마음자리에 기이하고 칭송할 것을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단한 이에 기이하고 맹세할진대 어찌 소원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원종심 실험만이라고 한 것입니다. 실로 대단한 이에 기이하여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 원력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 원력의 기둥은 모든 진리를 깨달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나만을 위한 원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고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대원을 바라고 계시는 분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천수경을 수지독송하는 우리 불자들도 관세음 보살님처럼 널리 알려진 나의 대원을 바라야 합니다. 대원을 열어놓고 참회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작은 소원을 염하게 되면 그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큰 서원을 세워놓고 대단한 일을 외우며 참여를 하십시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미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잘못했습니다. 그 상대를 위해 축원을 해주면은 마음 강명이 백색 강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백색 강명으로 가득한데 관세음 보살과 천룡등의 신중들 우주의 에너지가 어찌 나를 지키로자 호지하지 않겠습니까? 정녕 현실적인 작은 소원들은 바로 이때 염하여야 합니다. 대원으로 내 마음을 열어놓고 참회를 마친 다음에 염하여야 합니다. 대원을 바라고 참여한 이 공덕으로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원이 이루어지이다. 천수경을 공부하는 불자들이시여 부디 마음의 문부터 활짝 열도록 합시다. 남편을 향한 마음, 아들, 딸을 향한 마음, 친구들을 향한 마음, 지금까지 서운했던 이들을 향한 마음, 저 멀리 먼저가 천상락을 누리고 있는 이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이들을 향한 마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문부터 활짝 열어봅시다.
그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소원 성취의 길이 있습니다. 나머지 근심 걱정은 모두 관세음보살과 신묘장구 대단한 이법의 위실력에 맡기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자 합장하시고 구고도에 가고 재곤부의하라 구구도에 하고 재곤부의하라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이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이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우리 불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내가 항상 강조하지요.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러면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이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어연 부용산 두얼 망검연전 여시주 어연 부용산 두얼 망검연전 여시주 저 부용산 머리에 걸린다라 망검연전에 내가 누구냐 저 부용산 머리에 걸린다라 망검연전에 내가 누구냐